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세웠던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유대교인들로부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너희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힘들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과 3절 속에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내가 변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의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는 이러한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제 내게 그 고난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지난날의 십자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정표적인 내용이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고난의 의미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속에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향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난날에 이들의 문화가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그냥 엄난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절을 하고 싸움질하고 온갖 추한 일들을 다 살아가던 그 삶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전혀 그런 고난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그 고난의 크기가 점점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향하였다면 고난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고 소망 가운데 소망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그 고난이 항상 나를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난날의 모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망 가운데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은 많은 핍박과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4절에서 나오거든요.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함께 놀던 자리, 지난날에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친구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함께 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열심히 주의 영광에서 일을 하니까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내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게 지금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환경 속에 있으니까 너에게 고난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좀 더 성숙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본문의 내용 한 번 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좀 더 그런 소극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자. 즉 공급되는 은혜로 살자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거나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그 비방과 내게 다가오는 그 환경, 어려움을 우리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그럼요, 은혜로 살면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 은혜는 여러 형태로 여러 환경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기준을 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표현이라 좀 죄송해요. 하나님은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요, 한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책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은사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쩌면 저렇게 꼭 맞는 자리에서 봉사를 할까? 그거는요, 제가 여러분을 1년이면 스캔 다 끝냅니다. 다 스캔해서 저분은 여기에 좋겠구나, 저분은 여기 일하면 좋겠구나, 저분은 여기서 봉사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올겐에 가 있는데 내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자기 박자 틀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올겐 박자 틀린 것만 생각해요. 왜냐? 관심이 저기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저기 갖다 놓고 올겐 치라면은요, 피아노 박자 틀린 거 못 알아들어요. 왜냐? 자기가 올겐이 좋아서. 자기 일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남이 좋든 나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과 더불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는 건 뭡니까? 이 말을 따라합시다. 은혜 되게 하는 자, 은혜 되게 하는 자. 그럼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으로 선교, 물론 물질도 들어가지만 물질로 선교할 때는 우리는 퍼붓기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 되도록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민수기서 6장 2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누구에게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뭐 어디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똑똑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요, 분명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에다가 꽝 하고 성령의 도장을 하나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고, 내 관심이 지난날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1절에서 3절 속에 정욕과 술 취함과 이 그릇 속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사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다 각양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활용할 때 그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쉬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해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무거워. 뭔가 안에 큼직한 게 들어가 앉아있는 기분 같아. 그리고 쳐다보면 저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하고는 또 마음이 무거워요. 할 수 있는 건데가 아니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합시다. 예, 은혜로 일합시다.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럼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있어요? 그런 거죠. 그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찾으십시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감춰두지 마세요. 그건 감춰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범위가 어디냐? 믿음의 범위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공간을 우리는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의 하나님의 약속은 성교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부흥돼서 오기까지는 성교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계룡시 좁은 동네에서 밖에서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 교회 외에 밖에서 들어와서 정착한 교회는 유일하게 나눔의 교회 하나예요. 지금 80여 개 중에. 다들 그래요. 왜 그 어려운 데 들어갔느냐 그러는데, 어려운 데 들어온 이유는 보편적 부흥이라는 걸 한번 꾀하고 싶어서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이 계룡을 넘어서 나눔의 교회를 배우려고 하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이거 하나만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에 그게 바로 우리는 선교예요.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나눔의 교회는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막연하게 두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구체성을 잃어버리니까 5년마다 단위를 두는 거예요. 그 5년마다 두는 것도 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거기다 또 적어 놓는 거예요. 올해는 창조, 비상, 감사, 동행, 영광 이렇게 적어 놓는 이 주제를 두는 거예요. 저 주제를 또 잃어버릴까 싶어서 시각적 효과를 두려고 올해는 녹색이야, 동행은 녹색이야 라고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주제를 두는 거예요. 1달은 인정이고 2월달은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여기서 말하려면 라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했잖아요. 유무상통해서 다들 모여서 여기 내 것도 있고 네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함께 먹고 함께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헬라계 사람과 유대인 간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작게 주느냐, 좋은 거 주고 왜 나쁜 주느냐. 도리어 먹을 거 줬는데 공짜가 권력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껴두고 이 접대하는 일에 매여서는 이거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저들에게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11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지난날에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굽니까? 목회자. 오늘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도 저에게 약속하는 것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연 단위로 세우고 월 단위로 세우고 주 단위로 세워서 그게 맞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공급한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바 은사에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일 여러분은 그 일을 봉사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성으로 이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교회가 끝나는 날까지 선교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후에 우리 교회에 후임자가 와서 선교를 안 하고 그냥 뒤바꿔 버린다면 교회는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분이고 거기에 맞는 은사를 거기에 사용해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서 뒤바꿔 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그 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청지기 자세. 청지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소유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내 것이 없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청지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청지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게 맡기신 것. 우리 주님의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전부 다 재산을 거기 다 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헌금도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기진 영역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받은 바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에서 살고 심지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에서 살자는 거예요. 거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한 일도 없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좀 한 건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감격받는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가. 근데 그 윌리엄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내 신발이 밑창에 떨어져 털럭털럭 하는 거예요. 뛰어가니까 다그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창 쳐다보면서 신발이 그 많은데 왜 여기 와서 밑창이 터지나 모르겠어요. 그 쳐다보면서 야, 남들이 보면 일 엄청 한 것처럼 보이겠네. 그래서 혼자서 그 위로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 위로하시느라고 이러시는갑다 그러고는 그냥 혼자서 위로받고 말았어요. 신발이 뭐 한 10컬레 이상 되는데 왜 하필 그 밑창 나가는 걸 들고 왔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 입장에 서서 뭔가를 합리화시키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합리화시키려는 마음이 주를 위해서 한다면은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좀 편해 보려고 내가 좀 그 길을 좀 벗어나 보려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상속자야 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주인의 일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